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3차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죠. 1차는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2차는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또 3차는 에베소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3년간 에베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많은 부흥도 있었고 또 교회도 세워졌고 믿을 만한 평신도 지도자들도 세웠습니다. 또 에베소의 지역까지 변화되어지는 귀한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에베소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과도 작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이자 유언 같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의 이 사역을 반추하며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열정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부터 3년 내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들은 아마 누구보다 그들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도 있었고 또 시험도 당했으나 그 모든 것들을 참으며 성도들에게 유익하다 여겨지는 것은 거리낌 없이 가르치고 바울 자신을 들여 성도들이 믿음을 갖도록 한 그 사역의 모습 말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말을 우리가 함께 볼 때 바울이 정말 어떻게 사역에 임했는지 우리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바울은요 에베소에서만 그렇게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간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를 하던 중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를 하고 돌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부터 함께 하지 않았다라면 모르겠지만 함께 하던 사람이 중간에 그만둬 버리면 남겨진 사람은 지치기 마련이죠. 마가 요한은 그렇게 돌아갔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부흥이 일어나는가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방해하여 그곳에서 쫓겨가죠. 그러자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악감정을 품고 모욕하고 돌로 치려 하죠. 그래도 바울은 묵묵히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 나아가죠. 나중에 도저히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자 이젠 루스드라로 향합니다. 마치 흐르는 물이 잘 흘러가다가 바위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를 피해서 계속 흘러가듯 바울의 사역도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아예 돌로 치죠. 졸도할 정도로 맞아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깨어난 바울은
멈추지 않고 더베라는 지역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것과 같이 놀라운 일이 있죠? 더베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친 다음에 바울은 그가 다시 돌아왔던 그 길로 향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자기에게 악감을 품고 모욕했던 이고니온으로, 자기를 쫓아냈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다시 바울은 그 길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더욱 잘 믿으라 권면도 하면서 이들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한 그곳으로 바울은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이 부름받은 일을 위해 절대 멈추지 않고 전진해 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목사인 저도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 열정이란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근데요, 이 열정도요, 바른 열정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열정도 우리는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이 신조인가 혼조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바른 열정과 그른 열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습관적인 죄 7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해태입니다. 어시디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해태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해태 제과. 그죠? 거기서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과자도 나오지만, 이 해태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고 나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요, 이 나태라는 단어와 해태라는 단어는 다르거든요. 나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게으른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게으른 것을 나태라고 얘기하는데, 반면 해태는요, 게으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바로 이런 열심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만 생각하고, 이익이 되지 않은 일에는,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일에는 굉장한 열심을 내고, 이익이 되지 않은 일에는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삶이 게을러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쉴 새 없이 활발한 경우들이 종종 있죠. 일이든지 운동이든지 여가를 즐기는 것이든 굉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준이 있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입니다. 저자인 도로시는 해태는 바른 열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습관적인 죄 중에 우선 이 해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꼽았는데, 이 해태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머지 죄들에도 쉽게 빠진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만 열심을 내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 시기심, 자기를 입증해 보이려고만 하는 그 교만, 쾌락을 얻으려는 탐욕과 탐심과 같은 죄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해태는요, 대표적인 우상숭배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이죠. 자기의 입속, 내 이익, 내 유익만 추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삶은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왜요? 내 이익이 먼저기 때문에. 나의 행복이 무엇보다 최선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희생은 어리석은 모습인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열정이 무엇일까요?
그저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 담당할 때 늘 강조했었던 이 말이 있거든요. 무턱대고 열심히 살지 말랍니다.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뭐가 되겠지 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 무턱대고 열심히 하는 열심은요, 오히려 그 길을 돌이키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의 바른 열정은요, 자기 자신의 자유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데 열심을 내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른 열정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라는 그 권면인데 이 제물은요, 구약 제사 중에 번제에 해당하는 제사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라는 제사인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절대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른 제사들은 보통 일부는 남겨서 제사장이 가져가는데 이 번제만은 전부 다 드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 전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 권면하는데 여기서 이 열심을 품는다라는 말, 이걸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단어입니다. 펄펄 끓는 심령. 그러니까 펄펄 끓는 심령을 품고 즉 열정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열정을 갖는 것이 주님께 산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에 열정을 가져야 하는지, 즉 진정한 열정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로마서 12장 13절부터 21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하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것이 바른 열정입니다. 모두 다른 이들, 우리의 이웃들과 연관된 것들이죠. 단지 나에게 이익되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울고 사람들 앞에서 낮은 마음 겸손을 품고 나를 공격하는 이들에게 똑같이 대항하여 원수를 갚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줄일 때 뭐예요? 먹을 것을 주어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그렇게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지는 일에 펄펄 끓는 마음, 그 열정이 있는 것이 진정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열정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했던, 아니 바울이 사역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 열정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또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나눈 이 두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눈물로 했다 고백합니다. 바울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에베소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거짓 진리에 빠져 헤매는 것을 보며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헛된 것을 믿고 진정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아파서 운 것이죠.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바울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밤낮 눈물을 흘릴 만큼의 열정. 여러분, 눈물이 어디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특히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말입니다. 사역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이들 안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바른 열정이 펄펄 끓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지금 3차 여행까지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 결박당할 것이고 환난 당할 것이야 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더 읽다 보면 여러 예언자들과 제자들도 기도하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을 것을 알고 만류합니다. 바울 선생님, 절대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여기지 않겠다 선포하며 말이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모아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극심한 기근이 들어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 이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모았는데 그것을 바울이 직접 전달하기 위해 이러한 위협을 무릅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이방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당하면서까지 반드시 자기가 직접 가서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어떠한 보탬이 되는지,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교회와 성도와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열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35절 말씀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바울의 중심에는요, 내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 마음이 바울 안에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임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는 일에 열정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열정인 것이죠. 해태가 아닌 바른 열정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열정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이런 열정을 가질 때 틀림없이 우리도 주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근데요, 이 열정을 갖는 것이 쉽지 않죠?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과 행복을 위해 살고 싶은 것이 본능에 가깝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열정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로마서 12장 1절을 말씀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이 되는 것이 바로 펄펄 끓는 열정으로 남을 사랑하고 돕고 챙기는 것이라 앞서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이런 일에 열정을 가질 수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의 아버지가요, 알코올 중독자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족의 짐만 되는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는 것은 어머니의 몫이었겠죠. 어머니는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식당 허드렛 일을 하시며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릴 적에 자기 가정이 가난하고 엄마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어린 마음에 참 부끄러웠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앞에 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엄마는 공장에서의 힘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서 자녀들에게 줄 저녁 식사를 준비한 다음 바로 식당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걸어가는 그 엄마의 손에는 검정색 비닐봉투가 들려져 있는데 아마 저녁 식사거리일 것입니다. 그렇게 앞서서 급하게 걸어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는데 순간적으로 우리 엄마도 소녀였을 땐, 우리 엄마도 나와 같은 나이였을 땐 꿈이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아버지 잘못 만나 고생하는 우리 엄마. 그런데도 자녀들 잘 양육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몸도 아끼지 않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엄마의 모습이 확 다가오는 거죠. 그 순간 그 목사님의 눈물에서 눈물이 터지며 엄마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뀌었다 얘기합니다. 엄마만큼 고마운 분이 없고 엄마의 기대대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어지죠. 엄마의 자비하심, 엄마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그 자비하심을 알았을 때 그 목사님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나를 살리고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고 영원한 불행에서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희생을 깨달을 때 이 모든 것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길 때 우리에게서도 예수님과 같은 열정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열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당신을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이 거룩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21년 도쿄 올림픽 기억하십니까? 가장 여러분의 인상 깊은 장면이 뭐죠? 저는 여자 배구였거든요. 여자 배구가 올림픽 4강에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그들이 올림픽 준비하면서 선수촌에서 무려 넉 달 동안 단 한 번의 외출과 외박도 하지 않았대요. 선수들은 삶의 초점을 온통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있었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1분 1초를, 행동 하나하나를 그 목표를 이루는데 투입했죠. 순간순간 고통스럽지만 군말 없이 견딥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별 아닙니까?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나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을 위해 당신의 삶을 이렇게 통제하고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오직 하나,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당신의 삶을 철저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의 행복을 잃으셨습니다. 온통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영원한 행복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위해 온갖 고난과 고초와 박해를 홀로 다 견디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직 나 자신이 더 부유하고 더 강하고 더 편안한 무엇인가의 가치를 찾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이기심이 낳은 해태를 바탕으로 그릇된 열정을 품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진정한 열정에 이끌려 움직이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세상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1981년에 제작된 불의 전차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OST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거든요. 딴딴딴딴딴 막 슬로우 모션 딴딴딴 그 영화 81년 영화라 너무 오래된 영화죠. 근데 여러분 뭐 기회가 되신다면 이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가요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2명의 영국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육상 100m 금메달 리스트였던 해럴드 아브람과 400m 금메달 리스트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이 영화의 두 주인공이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낸 영화입니다. 근데요, 이 두 사람이요, 열심히 달리는 이유가 다릅니다. 에이브람은 자신이 최고임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는데 선교사를 지망했던 리델은 그저 달리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달리고 잘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달립니다. 완전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해럴드 에이브람은 자기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열심을 내었던 해태의 사람이었고 에릭 리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진정한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리델은요, 올림픽 이후 중국 선교사로 사역하다 결국 수용소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수용소에서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온 메카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죠. 수용소에서 리델이 메카프를 가르칩니다. 메카프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너 일본군 포로로 잡혔지만
너 그들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이런 리델의 말에 이 맥카퍼는 처음엔 반발했지만 귀국 후 그의 마음께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무려 38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사로 지냅니다. 리델의 바른 열정과 의지가 그렇게 그에게 이어졌던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혜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열정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바울이 혜태의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열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열정이 세워지고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내용은 달라도 남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보탬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예전에 한창 고지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꾸자. 아니요, 세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곳에서 낮은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열정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를 더욱더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